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5장에 계신 데는 아담과 맺은 언약의 계보, 이른바 창세기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약의 계보를 통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창세기 1장부터 4장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확정하시고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5장에 계속 반복되는 이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아에 이르는 마지막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5장 전체 내용이 계보의 연속성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 우리가 볼 때 깊이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무의미하게 그저 지루할 정도로 낳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등등등등등등 노아, 셈, 함, 야벳, 그런 자손 인물의 반복적 거론입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상당히 때로는 당혹스럽고 이 언약 계보의 깊은 뜻, 언약 계보를 통해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그 깊이를 보지 못하면 이런 본문들은 그저 재미없는 지루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읽혀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5장 내용을 살피고 창세기 내용을 계속해서 그 역사 전개를 살피면 이 언약의 계보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정언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고 가로지르는 척추와도 같은, 몸의 비유를 한다면 그 척추와도 같은 것이 이 언약의 계보입니다. 하나님 한 번 언약을 하시면 너희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면 어떤 사단의 그 저지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저지할 수 없이 그대로 그 자손들이 무한히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그 역사를 오늘 언약의 예보를 통해서 확정하고 있으며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언약의 계보라는 이 계보,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말은 계보 혹은 족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말로 역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역사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5장 1절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계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1차적인 의미고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게 언약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드러낸다. 우리가 지금 언약 성취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한번 하시면은 어떤 그 표면적으로 볼 때 방해 공작, 표면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 우리 지난 시간 4장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지어놨는데 사단의 역사를 쫓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시기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그 언약의 계보가 단절된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자녀였던 그 택한 백성의 계보를 쫓아갈 아벨이 죽게 되느냐? 이 죽음 넘어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그랬는가? 이것이 우리 4장 5장으로 이어지는 4장의 그 죽음의 역사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씨라는 게 그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씨라고도 번역되는 그 구약성에서 너무도 많이 나오는 자손 번창할 때의 그 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씨를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언약 자손이 멸절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역사를 허락을 하시고 오늘 5장에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그 셋의 족보를 이어가서 노아까지 이르는 그 족보를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같은, 그게 아브라함에게서도 자손이 번창할 때 여자가 그 치르는 그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오늘 4장 아벨의 죽음을 넘어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 셋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 성취의 메커니즘이고 언약 성취의 원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거기에다 힘을 보태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이사야서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서 다 무너져버린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구약 역사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아담의 계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자손 번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십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었는데 그대로 그 아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이어지는데, 우리 생물학에서 그 유전자라는 것이 그 놀랍게도 그 일반 계시에서도 그 유전자는 자기와 동일한 형태, 동일한 성질, 동일한 모양을 가진 그 자기 자녀, 자기 새끼를 번성시키는 내재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복제 능력이라 그럽니다, 생물학에서. 그 일반 계시에서도 유전자 자체가 자기와 동일한 그 성질, 동일한 형태, 동일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기 복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기 일반 계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 계시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놨는데, 이게 이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그 아들을 아벨을 짓고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기 복제를 시작을 한다면 그 생육 번성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생물학에서는 유전자 자체가 자기 복제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기 복제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둠의 권세가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실현을 저지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꼽히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방식은 오히려 불택자가 택자를 죽이는 역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역사를 뚫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자기 복제를 해 가시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은 134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권을 아들 하는 건 구약에서 아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권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첫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권을 실체적으로 성취를 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크기까지 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생물학적 용어를 빌린다면은 자기 복제를 계속 해가면서 그 왕의 대권을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구약은 아담으로 이어지고 다윗 왕국에서 만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이루어준다. 어떤 이방 대적들의 모든 대적들을 섬멸하고 우뚝 선 하나님의 나라,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보시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우리가 한 100년만 살아도 막 정손자, 고손자 하면 막 수십 명이 퍼져나가는데 이게 800년이니까 2조 500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이 우리 이 나라에도 번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800년 그리고 920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게 했다는 건 그 뭐 800년, 900년 장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자손 번창을 수도 없이 수십만, 수백만이 지금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가인의 저지 작업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셨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라 이걸 톨레도시라 이 10번 나오는 창세기에서 아담의 계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 계보에 함축된 의미는 아담의 역사라 그대로 언약의 역사가 지금 실현되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제 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셋을 딱 줘서 셋으로부터 이제 계보가 이어집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게난으로 이어지고 누구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낳았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했더라. 사단의 권세가 죽음을 선사를 했지만 죽음 넘어 생명의 역사를 자손 언약을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마태복음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그렇게 또 낳고 하네.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어 보이는 본문.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세상에 이걸. 창세기 역사는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라든가 뭐 결혼해서 어떻게 한다는 등 뭐 계속의 사건인데 낳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이걸. 이것이야말로 창세기의 척추과도 같이 골격과도 같이 하나님 한 번 자손을 언약하시면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930세를 살고 자녀를 낳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생생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있는 거죠.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제자들이 다 십자가 죽었을 때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 붕괴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생육 번성의 역사가 이 땅에 신약교회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을 읽어내고 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어내고 그 능력을 읽어내게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쭉 이제 마할랄렛, 야렛 좀 지나가십시다. 21절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다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에 가장 원리가 다 들어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짓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참 안식이 있다. 그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생육 번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4장에서 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나면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생육 번성의 이 연속성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셋을 준 거죠. 셋을 줘서 이 아담의 계보를 5장에서 밝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장에서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을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어떤 어둠의 권세가 생명을 저지할 수가 없다. 죽음이 십자가가 부활을 묻어버릴 수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해도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정결화된다. 이게 이제 5장 내용이고 6장에서 이제 9장까지가 노아 홍수 사건이고 이게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노아 시대 후 전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이제 아담 타락 이후 가인으로 타락을 최초 범죄를 보여주고 노아 시대에는 전 인류가 타락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10장에서 노아 계보를 또 보여주는 거죠. 여기 또 계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여기는 노아까지, 노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그래도 이 전 인류의 타락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이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또 보여주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계보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그 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셋 다음에 중요한 이제 에녹을 보여주는 거죠. 에녹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제 열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구약 선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진짜 바랄 대상이 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개성되고 성취되지만 진짜가 온다 이런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설명을 해갑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11장 4절입니다. 이제 아벨을 딱 들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공허, 헛됨 이런 뜻입니다.
헛되다 할 때 전도서에 이게 아벨의 그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택한 백성 아벨을 헛된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헛되어 보이는 것, 헛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전도서의 영원성을 하나님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어떤 걸 이루어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벨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말을 원어가 그렇게 준 것은 헛되고 죽은 것처럼 아벨의 피야말로 새로운 부활의 생명처럼 등장하는 셋을 하나님께 등장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헛되어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왜? 셋을 죽어야 마시니까. 그래서 셋을 주고 그 다음에 계보가 이어지다가 히브리서 아벨 사건이 5절에 보면은 아벨은 4절이고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녹 사건을 물론 계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맥이 있는 거죠. 아벨 그리고 에녹을 히브리서 기자가 딱 들어가지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의 성천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 속에 이미 아담의 계보 속에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의로운 제사, 이 아벨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모든 언약 백성들의 그 허무한 죄악을 다 감당하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고 셋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부활 넘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부활하면 에녹이 성천하듯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지금 성전의 제목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 계보 안에는 장차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담 계보 속에 알랄이 지금 박혀 있는 거죠. 에녹의 성천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입니다. 성천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천이라는 게 뭐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성천은 하늘로 올라간 건데 땅에 속해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늘과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우리 모든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약속대로 주신 것은 성전에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림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아감으로 성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에녹의 성천 사건으로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언약의 계보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십자가가 담겨 있고 셋을 통해 부활의 상징이 들어있고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이제 언약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말이 지금 딱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바울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아벨이 허무하게 죽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3일 후에 언약의 계보의 성취 사건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 계보의 사건은 구약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실체적으로 지금도 이어져 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개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계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보여준다.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생육 번성을 많이 했겠냐고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을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런 거죠.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라 하여. 이 생육 번성 가운데 이제 우리 6장에서 곧 살핍니다만은 노아 시대에 이제 세월이 갔습니다. 셋을 지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이루어 가지만 시간이 지나 수많은 자녀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 노아 시대를 당하게 되는데 노아 시대가 가장 인류의 죄악이 흉흉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한지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건져내는 거죠. 그게 아담에게 언약한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 이름을 이름의 의미가 29절 보십시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고 일하는 우리를. 이게 노동의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노동하며 아무리 캐도 은근기와 가시나무가 나와서 참된 열매를 인류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타락함으로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맺어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된 신령한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신령한 열매를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그걸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딱 픽업을 한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 땅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저주를 새롭게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만드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실 역사를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 인류의 조상이라면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둘째 인류의 조상과 같은 노아 가족 8명을 방주를 통해서 건져내는 거죠. 홍수라는 것이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물이라는 것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내는,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살릴 백성을 살려내는 역사처럼 노아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저주와 신음의 세상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 노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모형적 인물인 거죠. 정말 이 땅이 신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정상으로 가득 차는 이 세상 속에 누구도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노아는 그런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이 신음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 대신 제2의 인류의 조상과도 같은 노아를 딱 픽업해내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한 번 언약하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말아.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언약적 의지입니다. 당신이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실현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 함, 야벳 이렇게 노아의 족보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 긴 인류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노아 시대의 인류 전체의 죄악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우선 인류의 죄악의 모습인데 보십시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 이 결혼의 왜곡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건져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에게서 나왔으니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자기 사랑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결혼이 왜곡이 됩니다. 이때 결혼하는 건 우리가 지금 하는 결혼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이건 일반 계시로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천국 가면 결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가 온전히 매여 있고 그분만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편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의 이제 언약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이 결혼이 딱 뒤틀리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의 관계인데 이게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근데 악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선에서 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악을 규정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 이것이 좋고 이것이 싫어.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서 싫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과자 안 주면 싫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 아이부터 인류 전체의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땀을 따먹지 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표면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궁극적인 의도는 그걸 따먹어서 인간이 딱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만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인간이 만드는 선악이 영원 불변합니까? 인간의 의라는 것이 정의라고, 요즘에 이 정의가 이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됐는데 뭐가 정의입니까? 지금 정권이 정의입니까? 그전의 정권이 정의입니까? 어떤 게 정의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도대체 정의란 뭐야? 힘이 정의야? 정의가 힘이야? 이걸 질문합니다. 정의가 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죠. 정의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 정의를 따르는 것이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이 돼야 되는데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정의 내려버립니다. 이게 정의야. 그리고 저쪽에서 또 사람이 그건 정의 아니고 이게 정의야. 어떤 게 정의입니까? 아무도 규정 못 합니다. 그리고 규정하는 대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 악 혹은 의, 죄 이런 거 정의인데 이거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정하는 대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정이 정의야. 지금 왕정 말했다고는 뭐 캐캐 묵은 소리가 되는 거야. 민주화가 정의야. 어떤 게 정의입니까? 정의 규정 못합니다. 마음대로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의 뿌리를 부정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자기가 기준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위로부터
정의가 내려와야 됩니다. 정의는 인간 세상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모든 인류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의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서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말하는 정의, 그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적 견해 말하는 걸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그야 개인적인 우리가 취향이고 자유지만은 그걸 누가 영원 불변한 정의를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말 못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그 고민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질문만 던지고 토론만 하다가 끝나지. 마지막에 딱 이게 정의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가변적이니까. 인간의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좋은 대로 지금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대로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걸 누가 그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의가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참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타락을 함으로 자기가 정의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불의야. 로마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정의야, 저게 정의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게 다 불의야. 예수 안에서 참된 정의가 있어.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원리가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가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결혼이라는 제도였는데 그 제도를 확 뒤바꿔 버리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는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 죽었던 육체 속에 영을 살려내어서 여러분과 제가 중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속한 내 중심적인 선악 이 기준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허탄한 것이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이게 선하다고 했던 것들이 다 내 죄악으로부터 나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그림을 어려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코로나를 겪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걸 받는 유일한 힘은 여기 있습니다. 이 밑에 이 육체의 소욕은 이걸 안 받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돼? 싫어. 하나님이 이 싫어하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가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성령은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육신과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 타락의 그 사건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제 이거 왜곡이 생겼죠. 혼란이 자기 중심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보십시오. 타락의 이 상황이 자꾸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결혼의 왜곡 사건을 통해서 타락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면 무엇이 타락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용사와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타락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용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용사의 반대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용사는 자기가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내 힘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너무도 유명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은 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내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의 명성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다 이제 타락 징후를 나타내시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해서 육체 가운데 떨어지면은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이 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지금 인류의 죄악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싫어하심의 인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해서 이제 다 죄악된 세상을 썰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내가 건설하겠다. 내가 언약대로 다시 역사를 건설하고 너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 조금도 너의 힘이 보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참 알미니안 신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어떤 선행도 어떤 도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성취의 메커니즘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나라의 건설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한 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 아벨보다 더 의로운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녹의 성천보다 더 우월한 참된 성천을 통해서 하늘길을 여신 그분, 하늘길을 열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돼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타락했던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마음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우리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면은 자꾸 이게 걸리는 겁니다. 이게 걸리고 내가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가 하면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노아 언약도 노아가 뭐 잘나서 의인이,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이때 동행했다는 게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노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근거한 믿음을 주셔서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믿어지게 해서 의인이 된 겁니다. 노아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였습니다. 그 모든 무서운 죄악의 인류의 흉흉하는 파도와 같은 그 죄악의 심판을 뚫고 하나님이 다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을 이어가시는 언약의 계보의 역사. 셈에게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척추 같은 구약 창세기를 관통해가는 이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분명히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거침없이 그를 의지하여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